을 지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인생의 집만 짓고 그 집의 설계도를 가져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내 인생의 기둥은 무엇으로 하고 내 인생의 지붕은 무엇으로 하고 타일은 무엇으로 하고 색은 무엇으로 칠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흰색으로 칠할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황금색으로 칠할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마음의 성전을 계획하시고 설계도 해보시고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한번 꿈을 꾸시면 여러분의 삶이 요셉 이상의 꿈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성막 재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성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드림은 순종의 표시죠. 내 순종을 먼저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선순위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필요를 맞추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혼란스러워져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해야 되는지 그 분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눈에 띄게 되고 분별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날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피우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마 그 사막에 추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불을 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일주일은 너의 필요에 따라 살았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라. 그리하면 일주일간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순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혼란했던 모든 일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마음에 싹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혼란했던 일주일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요한 것이 가치가 무엇인지가 결정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과 순종의 축구에는 사랑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4절 이하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요.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이것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것들이에요. 금과 은과 놋과 홍마노 보석들, 온갖 아름다운 공교한 실로 만든 것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것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출애굽 시대에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요? 이것 하나만 있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의 이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겨 있는 사랑의 고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물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금이 없어서 우리에게 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 때문에 감격하시는 거죠.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순수해야 되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그것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뜻 드리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의 욕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욕심으로 담겨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것은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담겨 있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을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꼭꼭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이삭처럼 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죄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싫었던 나만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무의식 속에 감춰 놓았던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말씀은 예물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감춰 놓았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 달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깨끗해지고 그때부터 정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드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막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지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성막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막은 가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으로 지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막의 재료는 그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도 내려놓으시고 고민도 내려놓으시고 아픔도 내려놓으세요. 금과 은으로 좋은 것으로 내가 짓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죄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재료로 쓰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지붕으로 덮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분노가 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아픔들이 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상처들이 노시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막에 쓰일 재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려놓는 재료들입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시는 만큼 성막에 벽돌이 한 장씩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성소를 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결단과 순종과 믿음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듣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것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에 초점 짓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중요성이 결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